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산에. 그 나무들끼리 서로 간에 너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이렇게 했대요.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 나무를 싹 빼가지고 갔대. 사람이 어떤 나무를 빼가지고 갔을까요? 쭉쭉 뻗은 나무를 다 빼가지고. 그런데 거기 있는 나무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사람, 나무를 다 빼가지고 가면 이 산이 남아있겠냐고. 이 산이 남아있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사람이 나무를, 좋은 나무를 다 빼가지고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이건 새로운 버전인데 이렇게 얘기됩니다. 걱정하지 마. 이 큰 나무가 없어도, 큰 나무 없어도 너희 작은 나무들이, 못생긴 나무들이, 삐딱삐딱한 나무들이 이 산을 잘 지켜내. 할렐루야. 그 받아들이는 은혜가 깊어야지 알아요. 뭔 뜻인지. 고든 나무는 있잖아요. 뿌리가 안 깊대. 왜냐? 영양분이 어디로 갔어요? 영양분이 다 위로 가가지고 쫙쫙 뻗은 나무 있잖아요. 뿌리가 안 깊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못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들은 위로 안 자랐잖아. 어디로 갔어요? 뿌리로. 어떻게든 살려고 바위 틈으로 막 뿌리를 내려가지고 폭풍이 쳐도 그 나무를 끄떡도 없는데. 아니 실제로 그렇대요. 한번 파보셔가지고 산에 가셔가지고 잘생긴 나무를 파보시고 못생긴 나무를 파보시니까 못생긴 나무들이 살려고 버티려고 뿌리를 그냥 막 이래 뻗어가 뿌리가 많지 잘생긴 나무 있잖아요. 그런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새기면서 거기에도 깨달은 바가 있고 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5시간의 말씀은 특별한 경험이죠. 원래가 지난주 50 하려던 말씀인데 말씀 제가 바꿔줬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나 낚시를 즐기는 사람, 그 외의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웃들이 이거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게 그렇게 그냥 찰뚱찰뚱 하는 거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들,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는 어떤 경험들을 그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 활동들을 즐기고 또 열심히 한다고 그러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하여튼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큰 틈만 나면 그냥 등산 가려고. 조금 야산이 아니고 적어도 1000고지가 넘는 1200, 300, 1400 이런 고지가 넘는 산만 찾아다니면서 등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설화산도 한 번 가봐야 되는데 한 군데를 못 갔어. 설화산. 다른 데는 다 가봤거든요. 통해가지고. 저는 올라가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반대편 내려가요. 반대편. 그런데 한 군데 못 가봤어요. 어디냐면은 백담사를 해가지고 소청 해가지고 중청에서 대청으로 넘어가는 거기 있거든요. 거기만 안 가봤어요. 다른 데는 다 넘어가, 농선 넘어가지고 이 설악산을 그냥 사방팔방으로 다 다녔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중독이 되니까 이게 그냥 아른아른데, 그냥 산이 아른아른데 산이 나를 불러. 중독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확 들지만 그래도 뭔가 그걸 통해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성취욕도 성취욕이지만요, 그 성취욕보다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데를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는 월요일만 쉬거든요. 쉬는데 월요일 그 화요일부터 새벽을 다시 해야 돼요. 월요일은 당번이 있지만은 여기는 당번도 없어요. 제가 다 하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없으니까. 이제 부교자 생활하게 될 때는 월요일에 특별히 배워요. 그런데 당번만 빼놓고 이제 비게 되는데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가요. 저녁에 가서 찜질방에 자요. 왜? 뭐 모텔 잡으려고 해도 뭐 남자 혼자 모텔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것도 잠깐 눈부실 건데 돈 몇만 원 주기도 그렇고 찜질방 가서 잡니다. 대충 자다가 새벽 2시 일어나가지고 등산하러 올라가요. 그러면요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새 소리도 안 들려요. 그 새벽에는 새도 뭐예요? 자야지. 새도 자야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앞은요 한치 앞 아니 코앞도 안 보여. 정말 한치가 뭐예요? 코앞도 안 보이는데. 근데 거기를 이마에 랜턴도 있고 손에도 랜턴을 들고 딱 힙니다. 그러면요 길이 쫙 어디 앞에 한 3m, 5m 앞만 치면 길이 딱 보여. 그리고 올라가. 그 스릴을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해가면서 올라가. 찌릿찌릿해가면서. 바람이 좀 불면 조리다가 샥 움직이잖아요. 초보 때는요 무서워가지고 얼른 후라시 그리 비쳐. 후라시 하나는 뒤에 비쳐요. 뒤에 저 머리에 있는 이마에 있는 후라시 가지고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뒤를 왜 붙여요? 어두운 무서우니까 뒤를 비추고 가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찌릿찌릿하게 경험이 있어요. 그게 엔돌핀을 막 돌고 그리고 이 뭔가 뭐라도 할 수 있단 말이지. 오대산 올라가게 될 때는요 멧돼지가 출몰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겁을 내거든요. 올라갈 때 정말 멧돼지가 산 능성을 다 파헤치면서 그 전날에 그러니까 멧돼지 출몰하는 거예요. 거기를 혼자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데. 근데 그 맛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우리도 얻어지는 맛이 있다니까요. 즉 사람이 느끼는 경험도 있고 영적인 어떤 경험이 그 맛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좀 뭐 하려고 그러면 다쳐가지고 못해요. 자전거 타가지고 치료사는 거 살다 했더니 열심히 갔더니 자전거 사고 나가지고 못 가. 트라우마 생겨서 못 가. 이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손도 다치고 또 뭘 했던 손 또 다쳤어. 웃고 있잖아요. 운동을 뭐 하려고 했더니 그냥 왜냐면 살이 계속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옷이 안 맞아 옷이. 그래서 해볼까 마음이 작작하고 하려고 그러면 좀 뭔 일이 생겨. 이거 왜 그런가. 그냥 살을 더 찌우라 되긴가 하나님께서. 살 더 찌우면 안 돼. 빼야 돼. 한 10kg는 빼야 되죠. 빼긴 뺄 건데 하여튼 문제가 생기니까 주춤주춤 되게 만들어요. 이겨내야 되죠. 어쨌든 그런 뭔가를 하게 되면요 자기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뭔가 느껴지게 되니까요. 찌릿찌릿하게 되는 정말 그 중독하게 만드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운동에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독이 뭔지 아세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 거울을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붙여서 무뚝뚝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분이 그 엔돌핀이 확 끝나는 거예요. 기분이 확 프레시되면서 신선을 맛본다는 거예요. 자,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자신을 활기차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취미 활동들을 놓지 못하고 꾸준하게 하게 되고 어떤 분은 거기에 중독되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중독되면 안 되죠. 적당히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자,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게 되죠. 새벽 기도야 하면 좋지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힘든 거예요. 새벽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새벽형 인간이래요. 난 절대로 동의하지 못한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면 죽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억줄합니다. 지금 제가 억줄합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밤에 꼬박 생활을 하라면 해요. 근데 새벽에 뭐 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해. 근데 뭐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새벽이 참 힘이 들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참 용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요. 근데 그 새벽을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경험했던 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놓지 않고 꼭 붙잡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시편 63편의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경험을 가지게 돼요. 이 63편에 기록된 시절은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즉 다윗이 어떤 경험이 있느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과 싸울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아들이 미워도 아들의 칼을 겨누는 부모는 없는 거거든요. 도리어 피하면 피했지.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등지게 됩니다. 자기의 가설들을 버리고 부하들을 버리고 군대를 다 돌아서서 압살롬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가 바로 유다 광야를 걸을 때인데, 그때에 그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들 때문에 성을 버려야 되고 아들 때문에 쫓겨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그리고 일생 평생 동안 주를 송축하면서 주의 이름 앞에 내가 손을 들고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보세요. 아버지의 칼을 들이대고 내버리는 아들을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냐? 어떻게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쫓겨가야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할 수 있었는 그 환경이지만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 인자하실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은혜와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 아들이 쳐들어온다는데, 예루살렘 성을 버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손을 주고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특별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왜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 내 모습이 분명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간혹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일학생 아이들에게요. 야, 안구개야, 너 부모님 있지? 부모님이 진짜 네 부모님이냐? 진짜지? 아니, 너 부모님 너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걸 봤어? 그때부터 내가 고민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태어난 걸 안 봤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봐야 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시작하게 돼. 너 못 봤지? 모르는 거야.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가짜 부모님 모르는 거야. 속일 수도 있어. 내가 심각해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심각해져. 그 나중에 울어. 오늘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래. 막 울어. 왜 진짜 부모님인데
나랑 같이 살잖아요. 왜 진짜 부모님인데 나를 학교 보내주잖아요. 막 그래. 그럼 제가 그러죠. 안 그래도 다 살아. 아니어도 다 학교 보내줘. 그러면 더 울라고 그래. 애가 그냥 막 자지러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가요. 그래서 왜 너의 부모님이 너의 부모님이라 하느냐.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 그래요. 그 부모님의 눈에서, 그 부모님의 손길에서, 그 부모님이 도움 주는 곳에서 너가 아주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않느냐. 그러면 잘 모르겠대. 잘 모르겠대.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주게 돼. 너 밥을 먹을 때 부모님이 그냥 밥 갖다 줄 때? 아니지. 잘 먹으라 그러지. 많이 먹으라 그러지. 요것저것 잘 먹으라 그러지. 때가 됐는데 달라 그러지 않아서도 간식도 잘 갖다 주지. 부모님이 해줄 모든 것들이 사랑의 기초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면 애 얼굴이 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왜 학교 갈 때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학교 갔다 와 그러지 않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해서 느꼈는데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증명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까지도 부모님이 나의 진짜 부모님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울먹울먹 나중에 울어 그냥. 왜? 제가 많이 봤잖아요. 나는 못 봤거든요. 못 봤어. 근데 부모님이라 그래.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게 되니까 부모님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래. 나는 그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설명해 주게 되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내 진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를 느끼게 해주게 되니까 그들이 또 마음에 확 펴지면서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내게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그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경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간절하게 소망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현대의 사람들은요, 극과 극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부류에서는 너무 열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처리하려고 하죠. 여간에서는 자기 열정을 쏟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쉽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쉽게 벌려고 하고 어려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면요, 안 하려고 해요. 힘들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욕심은 또 많아요.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욕심은 또 많아. 양보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직성에 풀리게 돼요. 양보를 잘 안 하죠. 내가 제일 잘 나가야 직성에 풀립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경쟁이고 비교하다 보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불만이에요. 이렇게 해줘도 불만, 저렇게 해줘도 불만, 다 불만투성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찬양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본인은 간절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며 애쓰는 것 옛날처럼 안 하려고 하고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간슬게 다 빼주잖아요. 그렇죠? 다 빼줘요. 근데 그 옛날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봉사와 헌신도 내가 원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려고 하지 옛날처럼 애써서 하지 않으려고 그러게 돼요. 요즘 교회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아이고 요즘 교회와 성도들 열심히 없어. 열심히 없어. 자기는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와 성도는 열심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긴 해요. 자기는 냉랭하면서 뜨거운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누가 뜨거워야 되고 누가 간절해야 되느냐? 내가 간절해야 되고 내가 뜨거워야 되는데 내가 불을 내는 불쏘시개가 돼야 되고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는 헌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없으면서 욕심만 부려요. 세상 사람들과 현대의 교인들이 거의 똑같아요. 단지 그것을 부리는 장소가 틀린 것 뿐이지. 사회 속에서 그것을 부리느냐, 교회 안에서 부리느냐, 그 장소만 다른 것 뿐이지, 그 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열정은 없지만은 열정을 요구하게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서 간절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갈망이 없는 욕심은요, 탐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갈망이 없는 욕심은요, 탐욕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누가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내가 찾기를 원하고 애써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거룩한 갈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 또한 잊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왕이 되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또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에 그가 더욱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갈망이었어요. 내가 성전을 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 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피가 많이 묻었다. 그래서 너의 아들 때에 가서 그를 남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던 것 뿐이지.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물질이 부족해서 그리고 갈증이 생겨서 어찌 살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나요? 아니죠. 집이 비가 새요.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에 다 통에 들어와서 겨울 되면 뼈마디가 시렵습니까? 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증이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졌다 그러진 않아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 마음이 그 삶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느냐? 그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펴는 말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떡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 평안하면은 다 좋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도 평안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영혼이 평안해야만이 진짜 평안이요 진짜 행복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인터넷에 빠져보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는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일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는 알코올에 빠져서 자기 어떤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갈급함만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만남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게 되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오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디서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에서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여기에서 갈증이 있어가지고 황폐해져가지고 이 목구멍에서 그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받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덜 먹고 살아요. 입는 문제요? 아니 메이크업 안 입으면 돼요. 그냥 요즘 옷값이 얼마나 싼데 그냥. 먹는 문제요? 아이고 새끼는 다 먹잖아요. 정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먹여주잖아요. 새끼는요. 더 종을 못 먹어서 그렇지 새끼는 먹여주잖아요.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와 어디 가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져도, 내 건강이 좋아져도, 내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전혀 그것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시편 4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해져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예배드리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다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간절한 갈증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은 많죠. 물질이 많으면 좋겠다. 건강이 좋아지면 좋겠다. 내 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갈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드실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 만나는 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네.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젊은이는 좀 더 오래 살잖아. 사고만 안 나가면, 그죠? 뭔 일만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냥요.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는 몰라요. 순서가 없으니까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젊은이는 그래도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드실수록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 한 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넌 나를 쫓아 그러면 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정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요,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관원이잖아요. 지금 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잘 나가는 공무원 같아. 왜? 돈까지 많으니까. 그죠? 돈까지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이 공무원 하겠어요? 안 하죠? 돈 많은 걸 공무원 안 해요. 딴 거 하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공무원을 하겠다 하는 분이 많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의 관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이 있는 거에 관원이니까 그 옛날에는 그냥 동장만 돼도 그냥 동장 그 끝발 세운다고 그냥 막 힘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원이에요. 또 부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더 한 가지 욕심이 나는 거예요. 뭘 욕심 나느냐? 영생까지 보장받으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바로 욕심이지요. 욕심이 그를 예수님 길에 인도하였고 욕심이 그를 영생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 더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관원이고 부자인데 하나 더 가지게 되면 내가 더 완벽하게 가진 사람으로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관원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부자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를 더 가지면은 내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욕심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그를 영생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즉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왜 갈증을 느끼고 내 영혼이 실패해지고 황폐해지게 되느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가진 거예요. 예수를 오늘 믿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욕심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자는. 내가 관원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하나 더 가지자. 영생까지 가지게 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 만족함을 느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이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물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그 다음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스승님? 라고 물었어요. 자꾸 물으게 되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갈망함으로. 또 물으니까 갈망함으로. 또 물으니까 갈망함으로. 답이 똑같아. 답이 똑같아. 그래서 그 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을 못 찾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스승이 그 제자와 함께 강에서 목욕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딱 잡더니 물속으로 확 집어넣어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올라와야 되는데 누르고서 못 올라오잖아요. 숨이 차가지고 그냥 막 퍼들리는데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놔뒀어요. 그리고
좀 더 하면 죽겠구나 싶을 정도 됐을 때 제자의 머리를 위로 탁 들어 올렸어요. 저 풀려나가 숨을 헐떡 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스승이 먼저 제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 자네 어제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에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 제자가 말하기를 숨이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몸부림을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 스승이 말하기를 바로 그걸세.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도록 간절하게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세.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느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는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만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생각한다 하고 있지만은 내가 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것은 내가 그냥 만나주세요 해서 만나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그만큼 갈망과 갈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보게 되니까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속으로 제 머리통을 확 집어넣으셨어. 집어넣어서 안 꺼내주세요. 안 꺼내주세요. 물을 계속 먹고 있다가 한 모금만 더 먹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돼서 항복이요 하고 하나님 머리를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이제 살아라.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이제 살아라. 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한 모금만 더 먹으면 죽겠어요. 살려달라고 손을 드니까 그때서야 머리를 끄집어내시면서 살아라. 살아라.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배 즐겁게 드리죠. 기쁘게 드리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찬양 속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다면요,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누굴 만족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분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주시게 되면요,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신음하게 될 때에 그 허리춤을 놓지 않았던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거 놓지 않겠다고 환도표가 나가는 그 아픔 속에서 놓지 않았던 그 야곱의 그 모습처럼, 그 갈망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생겨나게 될 때에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숨 막히듯이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게 될 때에 숨 막히듯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도 정말 숨 막히듯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아니, 못 만나는 고사하고 만날 마음조차도 없어요. 아니, 만날 마음은 있긴 있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만나는 마음이 없어요.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지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없으면요, 천국까지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인 줄 아세요? 전도할 때 그렇죠. 예수 믿어봐, 천국 가지. 쉽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예수 믿어보세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인가? 아니에요. 가시밭길이고 돌짝밭이고 절벽이에요.
조그만 하늘을 보라도 금방 나무들이 떨어질 그 절벽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시밭길 왜 갈 수 있습니까? 그 돌짝밭 같은 그 길을 왜 갈 수 있습니까? 그 절벽 같은 그 길을 왜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시밭길이 즐겁고 돌짝밭 그 길이 기쁨이 되고 그 고개를 하는 이 절벽 그 길이 내게 기쁨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없이는요 못 가요. 참나는 말씀이에요. 공짜로 간다 그러죠. 천국은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요새 공짜 없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공짜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가는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고 하나님 만나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천국을 걸어가게 될 때에 힘있게 달려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천국에서 환영받는 복 있는 축복자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축복하시고 오늘 모든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더라도 돌짝밭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또 위험한 절벽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야 천국에 당도하여 천군천사의 환영을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귀한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 험하고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승리하여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